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어야 사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좋은 취미나 여가 생활을 자유롭게 여유롭게 만끽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힘겨운 고난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재능 기부나 또 봉사를 통해서 또는 사회 사업에 동참한 것들을 통해서 이웃이나 사회에 기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누구나 바랄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바람이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소위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과 동일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을 성도들이 기대하거나 바라는 소망,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성취로 둔갑시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큰 문제이고 병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회중들에게 사실상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1절부터 요약해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상적인 정욕과 탐심 때문에 얽매여 있던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서 해방되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너희의 덕에 지혜를 더하고 너희 지혜에 절제를 더하고 너희 절제에 인내를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나는 지금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너희에게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 살 동안 너희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돈과 명예와 건강과 성공이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정욕에 얽매여서 그러한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참된 가치로 여기지 말고 그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2장에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세상의 속물 근성을 주입해버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교회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목사들만의 문제겠습니까? 나에게도 로또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문제인 것이죠. 절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돈 많은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꿈꾸었던 세상적인 목표 그것들을 이루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의 그 가르침에 제대로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책이고 그렇게 되기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께서 자녀인 여러분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세상을 향하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도가 진실로 잘 살게 되는 방법을 친절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방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잘 사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성경은 힘이나 권력을 갖는 것, 소원의 성취를 이루는 것,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산다고 하는 성경적 개념은 생명을 지닌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장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살게 하시려고 그토록 생명 없는 이야기만을 진리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자신들이 잘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죽기 전부터 묘비를 준비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 무슨 업적을 이루었는지 하나하나 새기는 사람들, 자서전도 내고 신문에도 나오고 표창도 받아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잘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표창 받고 신문 나오는 것이 뭐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을 나타내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더라.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더라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고 업적과 이름을 남기면서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그 사람 참 잘 살았지 라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참 잘 살았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 보기에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았다고 칭찬을 들어도 결국 인간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베풀지 말자, 봉사도 하지 말자,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은 나쁜 것이다. 욕이나 얻어먹으면서 되는 대로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요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의 언어와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대로 행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비단 돈, 권력, 명예, 인기, 성공, 건강 등에 대한 것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었던 사랑, 용서, 포용, 나눔, 헌신, 예배 이러한 신앙적인 개념과 행위들 또한 여러분이 그 의미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표피적인 그리고 사전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열심히 그 사랑, 그 용서, 그 예배를 행하면서도 잘 사는 것이 아닌 영원한 죽음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면, 지옥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나중에 지옥 가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긴 하고 지옥 올 것을. 사랑, 용서, 예배, 헌신, 선교 이러한 것들을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세상적인 의미로 이해해서 자, 우리도 노력하면 이것들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되어보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 탐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렇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밥 먹듯이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된다느니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느니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의 신앙 배후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매우 불손하고 불경스러운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이 그토록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이 탐심을 십자가 이미 못 박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 탐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는 제사들이다. 희생하다, 살상하다, 제물로 바치다,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말에 우리는 그냥 탐심하니까 욕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탐심의 뜻은 그렇게 단순치만은 않아요. 욕심내는 것은 세상적 해석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해석은 어린 양을 희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진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2번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가족의 안녕과 평화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린다면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또다시 희생제물로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다시 한번 살해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거야.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돈 욕심내고 성공 욕심내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어부 생활로 돌아갔던 장면입니다. 베테랑 어부들이 날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고 그 물고기로 조반도 손수 지어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을 베드로를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 유명한 이야기에 연결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듣기에 썩 부드러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요 실패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도 물리를 한번 걸어볼게요. 자신 돋보이고 싶었잖아요. 그럼 걸어와 봐라. 잠시 무리를 걷는가 싶더니 빠져버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던 베드로가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고.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을 퍽이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인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 훈계할 때, 나무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제자 훈계하듯이 아랫사람 나무라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받으면서 수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위치, 내 영향력이 다 사라지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죽으면 안 돼. 그럼 나도 죽을 거야.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날 위해 기도해 줘. 베드로는 잠만 잤어요. 많이 피곤했나 봐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냥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부의 생활로 돌아오지만 날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쟁이 베드로였습니다. 비단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삶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삶을 실패라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18절 말씀은 베드로 너의 지금까지의 삶이 실패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는 것 혹여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 사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패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8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대요. 이제 남은 너의 삶은 네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네가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예수님이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뭐였는지가 19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길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거는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아니고요. 내가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어떤 능력도 행해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실력도 아니고요. 그의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겸손하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것은. 이러한 해석은 19절에서 말하는 그 베드로의 죽음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죽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은 오히려 베드로의 죽음을 인간적인 열심 혹은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려는 인간의 의를 정당화하는 탐심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에요.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베드로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고작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죽음, 그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접신물에 코박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과 성도가 잘 사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서 어떠한 죽음은 어떠한 종류의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죽음의 종류 혹은 죽음의 개념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죽음에는 어떠한 죽음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의미하는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살짝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성경적 개념은 이 세상적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 살았다 얘기하고 목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호흡이 붙어 있고 붙어 있지 않고를 가지고 생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후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해라. 말씀대로 모든 광야 2세대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뭡니까 여러분? 남자들의 생식기 포피 끝을 도려내는 일입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생사를 도려내는 일인데 그래서 낫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들이 살기를 기다림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매우 고통 중에 있었겠지만 그들의 호흡이 끊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살기를 기다렸다. 히브리 원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것은 산다는 것은 호흡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나의 육적 자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생식기 포피를 도려냅니까? 생식기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생명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생명의 주체로 삼고 나를 의지하며 나의 본성과 나의 안위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을 이제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체로 삼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 안에서 그분을 따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수혈되는 것,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고 나를 의지했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으면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살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생명은 동절의 양면과 같아요. 그렇게 자신의 생식기 포피 끝을 도려내어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와서 그들은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베드로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러한 죽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력으로 살게 되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베드로의 구원, 성도의 구원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구원인 거예요. 그것으로만 하나님은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 호흡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던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은혜 주심이 없었던, 즉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었던 우리들의 상태, 그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는 다른 죽음이 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사망은요, 이 죽음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 네크로스와는 다른 죽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죽음의 종류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욕심 나쁜 거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 욕심 부리면 사망이야.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그 죽음은 좋은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은 좋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 사망은 그 좋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 절단 날겨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그 좋은 죽음을 죽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나토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 1장 15절의 사망은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죽음, 그 죽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단순히 욕심을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정말 욕심이 나쁜 건지 몰라서 나쁘다고 알려줘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죄 짓지 말라고 가르쳐줘야 그것이 성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준다고 해서 우리가 욕심 안 버리고 죄 안 짓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 복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싶어도 또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왜 이렇게 나는 사리사욕의 눈이 어둡고 틈만 나면 좋아 손잡고 싶어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날마다 그럽니다. 정말 날마다 그럽니다. 저는. 왜 이놈의 욕심과 죄가 나만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아주 인간 김영빈을 생각하면요. 정말 짜증이 나서 죽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저에게 복음이랍시고 야 영빈아 욕심 부리면 안 돼. 죄 지으면 지옥 가. 이게 복음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 속에 탐심이 드러나고 더러운 죄를 발각당할 때마다 다 관둬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이 깊은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요 따뜻한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죄가 무겁냐? 너의 욕심과 탐심이 진저리가 나서 감당할 수 없느냐? 그렇고 말고
네가 감당할 수가 없지.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무게지.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냈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숨통을 터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숨구멍이 터질 때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아이고 살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성도는. 그럼 야고보서 말씀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 그대로 그냥 복음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죄가 장성하면 좋은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성도가 반드시 죽어야 할 죽음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죽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을 겪어내야 구원받는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맞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탐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장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한국말로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죄가 장성한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는 그냥 죄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자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훔치고 때리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그런 자범죄의 가짓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장성했다. 아, 너희들이 지을 수 있는 범죄의 가짓수가 더 많아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를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것을 하마르티아,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속에 육적 자아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관역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로 나의 시선이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 분산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그것으로서 죄는 충분한 것이지 죄가 어떻게 더 장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했다고 하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이 죄가 장성하다, 이 장성하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끝을 가져오다, 완벽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테텔레스타이. 거기서 말하는 이 텔레오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죄가 장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떠한 외부적인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 죄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떤 분이 완벽하게 말끔하게 해결하시고 완성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사망을 낳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망이 어떤 사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사망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그 사망을 겪어야만 해. 그 사망을 죽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와 같이 함께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해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이고 예수가 사셔야 그의 사심으로 나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송곳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외치면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줘야지 져줘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이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오히려 죄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런 거예요. 너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너에 대하여 선을 베풀어 줄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챙기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렇게 참아주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너를 용서하고 너를 이해해줬어가 아니라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자일까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 맞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반드시 그 다나토스의 사망,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반드시 죽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괜히 아픔을 주시고 괜히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다나토스의 죽음, 즉 자기 부인의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 동안에 그토록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저주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 없는 인생으로 끌어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절대 피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죽기 싫다고 해서 못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반드시 죽여가시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자기 부인의 죽음으로. 그래야 그들이 사니까. 그래야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의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던 실패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시는 은혜를 잊게 되면 그의 삶은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죽음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죽음을 네가 죽을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실패자에서 성공자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 산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그가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영광받을 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 반드시 그 사망 그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너 구원받은 자 맞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될 건데요? 남의 일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당신의 품에 안겼던 그 제자 요한은 어찌 됩니까?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더 드러나고 싶은 마음, 자기가 요한보다 꿀린다고 생각되면
뭐라도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뭔가 더 열심히 분발해서 더 좋은 평가받고 더 높은 위치 얻어내야지. 이런 탐심들이 베드로에게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이고 인간의 수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이 사람보다는 좀 낫겠지, 또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러한 수준으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탐심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수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자기 부인,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는 불가능이었네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던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베드로의 그 여전히 약한 모습을 고발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읽는 독자들아, 너도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들의 실체를 폭로하심으로써 너희들이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단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을 포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빠 짜자 산말리라는 그 프로그램 봤어요. EBS에서 하는 건데, 그 동남아시아의 그 가장들이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와서 일하는 그런 내용인데, 가족들끼리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방송에서 아이들과 또 아내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만나게 해줘요. 근데 아빠는 몰라요. 그들이 오는 것을.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빠를 이제 보기 위해서 아들들이 왔겠죠, 엄마랑. 근데 이 큰아들이요, 아빠를 4살 때인가 한 달 동안 본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또 일을 하고 3년 동안 일해서 지금 7살이 되었고, 큰아들이 지금 이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그런 시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했죠. 옷도 준비하고 구두도 가방도, 학교 들어가니까 학용품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들을 들려보낸 거예요. 이제 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내일 학교 가는 날이에요. 처음. 신이 난 겁니다. 왜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아빠가 아주 좋은 옷도 사줬지, 구두도 사줬지, 학용품이며 가방이며 학교 가면 신난 거면 애들 자랑하게 될 그 생각에 너무 기쁜 거예요. 당일날이 됐어요.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얘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떼지를 못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너 그렇게 학교 가고 싶어 했잖아. 이제 학교 가면 애들한테 자랑도 하고 얼마나 좋아. 했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빠가 사준 옷도 있고 가방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구두도 있는데 아빠가 없잖아. 펑펑 우는 거예요. 아빠가 없잖아. 아빠가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이, 명예가, 힘이, 권세가, 건강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러한 거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고 있다고요. 근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마지막 날 되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주어졌는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빠가 없잖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슬픔인 거예요. 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다 없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에게 준 선물을 다 가져가더라도 그 아이에게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사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 여러분은 산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산자처럼 이 목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지는 모르나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부디 예수님을 전부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죽고 그 주님과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